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일입니다. 네, 제가 참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죠? 평화를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는 것을 막 얘기하죠. 근데 또 그냥 선지자로서 옛날 선지자들이야 당연히 이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죠. 잠깐만요. 네.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꼭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목사들, 프리처, 거짓을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거짓 선지자의 중에 마음속에 생각했던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발락, 발부올?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아니, 발람이라는 인물, 그렇게 유명한 인물을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서 거짓 선지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모압 여자들과 이제 가늠하게 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단어를 치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거짓 선지자에 관한 그 글들이 구글링에서 나온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이렇게 하여튼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네, 거짓 선지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 식별에 도움이 되는 8가지의 성경 구절, 세상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성경 구절 10가지. 와, 세상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딱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달라스 드림 교회 이런 데서 이제 한 내용인데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법이 여기 딱 나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니, 놀랍도록, 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와,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물론 미국에 있는, 아까 달라스에 있는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들이 전부 가짜 같은데, 내가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생각한 타겟이 있어요. 그걸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구절을 들죠. 오늘도 이제 영상을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데 그 영상 중에 그 분당 우리교회라는 곳에 있잖아요. 우리교회. 네. 그 양반이 목사가 뭐, 뭐 유명하죠. 그 목사가 뭐라고 썼냐면 거짓자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 누구죠? 이름은 기억 안 나면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 그 양반 약간 가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깨달았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자기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도 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설교회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물론 이제 그거를 전부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 그 영상이 뭐 우리 지금 듣는 제 구독자들 빼고 뭐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몰라, 더 들을 수도, 어쩌다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 제가 가끔 댓글을 달 때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보러 온 거예요. 또 왔다가 곧바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구독자의 수와도 관계없이 나름 그 시청자 수가 기록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면서도 왜 대한민국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왜 한 명도 없을까? 그게 바로 그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뭐 많이 제가 거론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둘이 싸울 때 다 서로 성경을 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실제 성경 말씀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네. 지금요,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흠없이 지켰고 저놈은 나쁜 놈이 안 지켰어,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런 율법주의자가 많죠. 그러면 남을 지적한다는 게 다 율법주의냐? 아니죠.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뭐 여기 뭐 복잡다단하게 뭐 7가지 8가지 내놨는데 이제 요 얘기 왕상 22장 22절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양산되는지 이제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왕상 2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한 영이 여기 나오죠. 어떤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자기가 저들을 꾀겠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관련되니까 그 영, 여기 한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이제 천사나 뭐 이쯤 되는 게 나타나서 좋은 천사야.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 천사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이 영은요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2000층에 있는 모든 악령까지도, 사단과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손 위에 움직이는 일종의 악역을 자처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왕상 2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를 꾀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 그 속 안에는 이 거짓하는 영이 들어와서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영이 장난질을 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요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참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꾀이겠고,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이루리라,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 악령들,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쁜 짓을 시키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귀신마다 다 상대하느냐? 이 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하나냐예요. 내가 이 하나냐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으로 볼게요. 자,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나냐가 선지자예요. 이름까지 나와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빙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지가 이제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이때의 시대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잡아갈 거고, 예레미야가 계속 너희 모두 바벨론에
잡혀가라. 반항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할 때예요. 그런데 너는 다 잡혀갈 거야. 이제 너는 거기서 70년간 고생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일일이 그걸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내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냐가.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집의 모든 기구를 부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부해가 차기 전에 70년을 거기서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성문에서 데리고 이제 그 성을 수박에서 오는데 70년 후에 잘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근데 들으니까 어때? 막 요것만 딱 들으면 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군. 우리는 역시 택한 백성이 맞아. 이러겠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대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럴듯하죠. 저는 한번 예를 들면 나와서 자기가 선지자랍시고 영적으로 본 것을 진술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케빈 제다이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돼서 저렇게 딱 나섰지만 바로 그 선거, 트럼프가 나온 그 선거에 뭐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봤다, 얘기해줬다 하는 얘기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밑에 늘러붙어서 그 거짓 선지자와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거를 무슨 말씀이라고 케빈 제다이 코리아라는 게 있어. 가짜들. 한국의 가짜 하나님 이름을 표방한 그런 거짓자들이 해요. 코리아에서 딜러십 받았다? 가짜. 저한테 이거 다 안 지우면 고소하겠다는 그거? 한국인? 가짜. 그 가짜들이 많어. 자기는 이게 딱 보니까 돈벌이가 되겠거든. 왜냐면 그 브랜든 빅스의 영상이 막 뜨거든. 뜬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선지자,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잘 되길 바래나도 이 얘기예요. 원하노라. 그러나 예레미야 28장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역대로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길한 걸 예언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너는 잘 될 거고 떼돈을 벌다가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천국 갈 거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당신 혼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목사나 또는 하나님의 목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첨이나 또는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탐심의 탈. 절대 아첨하는 소리 너블너블 주절주절 얘기하죠. 떠나세요 그 목사. 그리고 뭘 얘기를 해도 꼭 내 마음에 찔리지가 않아. 내게 책망이 없어. 그냥 듣기 순해. 그러더니 갑자기 지가 하나님이 돼서 은혜 받았습니다 있다고 소리하죠. 그런 교회 떠나세요. 마지막 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택함을 받았다면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뭐 조금만 치는 소리 하면 삐지고 시기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이 포노그래피라고 하는 그 포니피케이션 이란 단어가 음행으로 물론 나옵니다만 음란, 간음으로 나옵니다만 해석돼서 나옵니다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들을 거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술집에 가세요. 그러면 그 술집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술집에 당신의 혀처럼 버터를 발라줄 사람들이 있어. 그들과 노세요.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그가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인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다를 바르고 네 마음에 편안한 얘기를 하고 미래가 보장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건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응한 후에 보아야 돼. 케빈 제다이. 가짜들. 아이고, 요거 제가 뭘 늘려다 못 보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제 말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를 떠납니다. 이때 하나냐는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있는 것을 빼서 내가 부러뜨리면서 확증하듯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 지금 교회에서 프리처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은 더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며 있다고 소리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돼.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느냐? 못 죽여요. 좋거든 기분. 누구만 죽여?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당신들 그렇게 하면 저주가 안 떠나. 이 얘기를 하면 돌로 치죠. 좋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돌로 친 자야. 이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실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길 떠나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냐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명년, 금년에 넌 죽으리라 그래요. 그게 천국을 가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 설교가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죽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천국 갈 자가 몇 명 안 되고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못 갑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선지자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느냐? 선지자라는 건 revelation 하는 리빌 또는 대언자, 그게 설교가랑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하나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때 있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고냐와 이런 시대에 하나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하는 말을 또 한번 보세요.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볼게요. 보세요. 왕상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이야기들을 시드기야가 대표가 돼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의 대표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야를 보내죠. 미가야. 이렇게 뻔질뻔질한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자, 선지자 미가야 왕상 22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뒷부분은 제가 일부러 안 붙였어요. 말하리라 하고, 이건 지우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속이는 영들이 그 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왕상 22장 22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 시드기야가 나서서 미가야의 뺨을 딱 때리면서 조금 전에 계시던 여호와께서 언제 내게로 옮겨가셨느냐 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하는 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짓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들어서 거짓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오늘날 어떤 교회든지 가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설교를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으면 꼭 무리를 규합해서 자기네들끼리 옳다 하는 겁니다. 항상 때로 돌아다니잖아요. 때로 뭘 주장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길게 찍어도 될 텐데 오늘 제가 30분 안 넘는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도 30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거짓 선지자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발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